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 3일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기쁜 날도 우리가 지나게 하시고 이렇게 3일에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구하여야 하며 또한 그 복음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천사의 타락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의 그 본문 말씀을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천사가 언제 타락했는가라는데 우리가 의문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태초는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가 기록되어 있고 또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 속에 있었던 태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 대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도다. 여기하고 2절에 땅이 혼돈하고 이렇게 해서 2절이 나가는데 그 1절과 2절 사이에 많은 간격 이론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장 1절에서 창세기 1장 2절에 그 사이에 3층 천에 있던 루시퍼가 타락하여 1층 천과 2층 천으로 쫓겨났다라고 이렇게 보는 학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수백 년이 걸렸는지 수천의 간격이 있다는 그런 학설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걸렸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천사가 타락한 시기가요. 그렇게 해서 이 루시퍼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루시는 광채가 나는 천사장이란 이야기입니다. 루시. 즉 계명성을 일컫기도 하고요. 우리는 말할 때 금성이라고 하죠. 그룹 천사 중에 제일 높은 계급의 천사입니다. BC 2500년 전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9절을 보면 루시퍼가 타락하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장 12절부터입니다. 에스겔서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렇게 말씀이 나가고요. 14절에는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높은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너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돕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광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두로 왕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왕을 제외한 나머지 왕은 모두 사탄을 상징하는 그러한 명칭들입니다. 루시퍼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세상 왕은 다 그 사단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기름 부음을 받은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8장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너 기름 부음을 받은 돕는 그룹이요라고 하셨는데 왕처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천사 중에서 가장 높은 자였다는 것이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역이 풍성함으로라는 말씀은 물질이 풍족하고
지위가 높아지면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누구를 물어나고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물질이 많고 풍족해지면 교만해집니다. 예수를 믿던 분들도 물질의 복을 받았으면 그 받은 복으로 나누고 그걸 흩어서 많은 사람에게 공평하게 이렇게 베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것이 내 것이냐 거머쥐고 그것으로 횡포를 부리죠. 그러면 인간이 그냥 타락의 길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물질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BC 2700년 전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7절에 보면 루시퍼가 쫓겨난 이유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리로다 하도다. 어디 올라서요? 삼층천 북극 지폐 산 위에서 그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좌정하겠대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그가 타락하게 했으면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너를 보는 자가 16절에 보니까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하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으며 그가 얼마나 많은 세상의 모든 것을 파괴하였고 사람들을 잡아놓고 집에 보내지 아니하고 옥에 놓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지독한 이 지구상에서 가장 흉악한 짓을 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누구겠습니까? 이게 누구겠냐고요? 사단의 쫄개겠죠. 사단이 그 위에 올라타고 지시한 자겠죠. 루시퍼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이 강하면 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에 보면은 그 욕심이 즉 시험을 만드는 건데 욕심으로 인해서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페이라조라고 하는데요. 루시퍼가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가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각 계급에서 3분의 1을 끌고 나갔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영체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그 영은 하나님께서만 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찌할 수가 없죠. 계시록 12장 4절을 봅니다.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이 말씀도 자세히 보면요 무서운 내용입니다. 하늘 별 3분의 1이라는 건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놓고 또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예수님을 태어나면 그 아들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를 죽였습니까?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것이 사단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 조금이라도 루시퍼에게 동조한 자는 다 흑암에 가두신다고 하셨어요.
루시퍼가 쫓겨난 후 이름을 바꿨죠. 원래 루시퍼가 그 다음에 사탄 또는 사타나스라고 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 이름을 풀면은요. 사탄이 있는 곳은 음부입니다. 음부는 지옥과는 다릅니다. 임시로 있는 곳입니다. 절대 완전한 지옥이 아닙니다. 일부는 음부에 나머지 일부는 1층 천과 2층 천에 있습니다. 음부는 지옥과는 다르며 게헨나 즉 쓰레기장이라고 하죠. 또 불못 또 영원히 타는 그 불못에 들어갈 때 그게 이제 지옥이라고 합니다. 또 음부는 구약에 보면 쇼올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아비스라고 했습니다. 즉 음부 어두운 곳이라고 하였고요. 또 그 다음에는 무저갱이라고도 했습니다. 무저갱은 밑바닥이 없는 구멍을 말합니다. 구덩이요. 또 하데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던전이라고 하는데 땅굴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부에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 학설은 1층 천과 2층 천이 공중에 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허공에 공중에 있다는 학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지하에 있다는 학설입니다. 지구의 가장 중심부 지구의 핵 그것을 또 음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게 그 지구의 표면에서 해까지는 7,000km입니다. 가운데까지. 용암의 온도는 6,200도씨라고 합니다. 그러면 쇠도 녹고 용암이 그 전부 다 바위 같은 것이 다 녹죠. 그렇게 녹아서 솟구치고 흐르고 그러죠. 그 가운데를 말한다고 합니다. 누가 그러면 음부에 있을 것인가? 있는가? 타락한 천사 중 일부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에 음부에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은 할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들이 사후에 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음부가. 그 음부에 두 개의 방 학설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유대인들이 가는 방이죠. 예수님은 나중에 유대인을 다 구원시킨다고 하셨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 또 그 방이 있고 그 다음에는 비신자들이 가는 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 전에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 즉 옥을 일컬어 그 방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 나사로를 보면 아브라함의 품으로 나오죠. 유대인을 위한 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부자는 음부에 갔다고 하죠.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음부와 아브라함의 품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서로 왕래할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예수님도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한다고 하셨어요. 옥에 가셔서 바울의 설교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보는데요.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바울이 말인데 그 8절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올라가실 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석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 아래 곳으로 내렸다는 것은 음부로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또 10절에 보면 하늘 위에 오르신 자 누굽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죠. 예수님은 음부와 하늘까지 다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음부는 임시로 있는 곳이며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부활하여 백보자 심판을 받은 후에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 백보자라는 말씀을 이렇게 사용하니까 어느 선교사가 저에게 묻기를 선교지에 왔습니다. 백보자라는 게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자 희고 큰 보좌 위에 앉으시니 희고 큰 것을 뭐라고 합니까?
흰 백자를 써서 백보자라고 하죠. 그랬더니 아 이거구나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잘 경청을 해야 됩니다. 타락한 천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사탄이라는 이름이 단수입니다. 루시퍼를 기능에 따라 사탄과 마귀로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행동대원들, 즉 공중권세 잡은 자, 유혹하는 자, 또 미혹하는 자들, 사람과의 관계에서 파괴자지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파괴합니다. 공기, 햇빛, 물, 사람, 자연, 우주 등을 파괴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분리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간질하는 자, 또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전도를 방해하고 선교를 방해하는 등 그런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수평적 관계에서는 교회와 교회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방해하고 교단과 교단을 분리시키고 전 세계 교단이 24,000개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자꾸 와해시키려고 하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이며 화평케 하는 자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에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또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육과 혼 속에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귀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요. 귀신은 남의 몸을 빌려서 활동하죠. 사람 또는 짐승이나 다른 돼지 등 그 육을 가진 그런 동물에 들어가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만유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쫓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항상 이러한 것들을 쫓아낼 수 있고 명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험악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핍박의 길로 들어서서 저들이 말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고 위정자들은 또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농락하고 희롱하는 일에 저들이 힘을 쏟아붓고 있는 이상한 현상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 나라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교가 국교가 될 수 있는 역사를 일으켜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